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9월 첫 주에 주시는 9월 달의 메시지입니다. 6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거든요. 이번 추석 연후에 이제 토요일이 추석이니까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친척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혹은 부모든 만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나누는 자의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지난 금요일 메시지처럼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부르셨다고? 따라합시다. 순종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순종은 내 소관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성공에 미쳐 있어. 여러분,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성공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럼 나는 어떤 소관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성공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라고 부르셨어요. 이번에 추석 연후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큰 집에 가게 했을까? 왜 작은 집에 가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천국의 문을 여는 쥐렛대거든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주여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여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아니 우리 이웃들에게도 천국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별히 주께서 성육신으로 말씀이셨던 그분이 성육신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요절이 되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용접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접 받아들이면 뭐를 전제로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두 부류가 살아가죠. 죄인인데도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칭의, 거룩한 옷을 입혀줘 의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부류. 이 후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가 늘어나? 경찰서가 늘어나, 파출소가 늘어나, 죄를 잡아내야 되니까 검사가 늘어나. 얼마나 많이 이런 늘어나는지 몰라. 다 죄는 말 그대로 죄는 숨기고 여러분 자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 죄를 자백하고. 자, 오늘 하나님 우리를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나를 자녀로, 때로는 애비로, 때로는 애미로, 그죠? 때로는 뭐죠? 나를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나를 다 지금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따라합시다. 산문을 열자. 여러분, 축복의 세 가지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문을 오늘 나를 통해서 확실히 열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을 먼저 열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도, 믿지 않는 내 자녀도 이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의 산문이 열려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뭐 해야 될 것인가? 주에 내가 기도해서,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주고 싶은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생명을 주고 싶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기도로 심고 기도로 준비해야 그들에게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이미 사단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확신해야 돼요. 시대가 갈수록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갈수록 더 많아져. 죄는 갈수록 교묘하게 숨기고 죄악을 그저 드러내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복 있는 자는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며 너는 나의 보배로운 나의 자녀라. 그렇죠?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세상은 두 부류가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 백성이 예수님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반대로 12절에 영접하는 자, 거부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영접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영접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여 인정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무슨 문을 읽자? 내가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따라 제사함의 문. 최고의 축복은 제사함의 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게 제사함의 문은 우리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사함의 문을 열고, 그죠? 죄악에 묶여서 죄악에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인데, 로마서 6장의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야. 끝났어. 끝난 인생을 예수의 보혈로 주님 건져 주셨어. 주여, 내가 날마다 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여러분, 자백이란 말은 뭐죠? 내 가슴을 찢고 온전히.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요, 죄를 자백한다 그러면, 야, 여러분, 죄를, 그죠? 떠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 자체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죄를 떠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전에 말이야, 그래서 난 전과 몇 번입니다, 이렇게 막 떠벌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죄를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여러분, 죄는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운 줄 알아요? 제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여, 내가 제사함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 그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막 넘쳐나야 돼. 우리 어제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렇죠? 죄 없는 인생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목사님, 저도 어제 죄 지었어요. 차 타고 갈 때 제일 많이 져요. 꽉 끼어들어오면 그냥 미워서 확 미워하면, 성경은 뭐요? 미워하면 살인자다. 여러분, 칼을 들고 나쁜 짓 해만 살인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야. 부부 사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한 번씩 미워해야 안 해요. 어제도 여러분 죄 지었잖아. 그렇죠? 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라고 나에게 부부의 인연으로, 나에게 가장 사랑하라고 자녀로, 혹은 나에게 가장 사랑하라고 그 부모를 통하여 내게 왔는데 왜 내가 부모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 문이 죄를 인정하면 제사함의 문이 확 열려요. 12절에 영접,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 자백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사함의 문이 다 열릴지어다. 이번에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제사함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제사함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로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내가 죄 없다 말하면 누구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악한 인생들이야. 죄 없다? 여러분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데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하고 지금 전체가 다 삶이 죄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 죄사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탕감하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너희가 고백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할 것이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시며 사하시며 탕감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IOM이란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 탕감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죠? 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계심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야? 내가 죄인 아니라는 것이죠. 다 의인인 척 살아가는 거야. 숨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야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면 참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수아를, 내가 유경원 총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랑한다 하는데 어느 날 미워한 게 딱 드러나봐. 우리 목사님 이중인격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그건 안 보여줘. 예? 사실 미워한 것도 네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거지. 잘하면 미워하겠어.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각자의 죄,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각자, 이 죄라고 하는, 하말테아라는 말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빗나가게 하는 게 죄거든요,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쫙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죄는 우리를 곁길로 우리를 빗나가게 만들잖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인생의 길을 걸어오다가 한순간 잠깐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완전히 영어의 몸이 되어지고 이러면 잘못해서 끝나버리는, 더 쉽게는 또 뭐요? 아주 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 주위에 많잖아요. 아직도 창창한데 할 일이 그냥 세상을 말하면 스펙도 괜찮아, 젊은이가. 그런데 그냥 끝내버려. 사단에게 잡힌 거죠.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외의 부름은 사단의 부름입니다.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있죠.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로 하면 우리는 끝낼 수 없어요. 시작과 끝은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오고자 하는 날에 왔어요? 아니잖아요. 누가요? 저는 3월 15일이 제가 온 날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아멘입니까? 이럴 때 머리 좋은 사람은 기억을 해요. 우리 목사님 생일이구나. 핸드폰에 입력해놔. 이건 농담이에요. 하나님 보내신데 내가 원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러갈 날은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 나도 몰라. 주님만 아세요. 시작과 끝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이 죄사함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오는 제약들을 주께 고백하고 그 제약에 눌리지 말고 그 제약에 묶이지 말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드러낼 수 없도록 완전히 묶어버려. 주여 더러운 이 제약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하고 주여 내가 자백합니다. 내가 주께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세상 사람은 거짓말장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참 착하게 생기신, 그래도 죄인이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성실하셔, 그래도 죄인이야. 우리 아들은 너무 이뻐, 그래도 죄인이야. 이 땅에 죄가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수와 우리 청년교구 부교구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교사님의 자녀고, 그죠? 선교사님 자녀야. 뭔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도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요. 인생은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도 없어. 이번에 이 제3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가문이 예수의 축복의 천국의 가문이 여러분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의 속량,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픈하셨어요. 무슨 문을요? 제3의 문을 오픈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꽁꽁 잠겨있는 죄악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3의 문이 열려져 버리는, 그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3절에 다윗도 인생의 죄악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가 늘 고백하는 게 왜 다윗이 이쁠까요? 다윗은 지적하면,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고 지적하면 변명하지 않아요. 바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여러분, 다윗같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도 내 모든 죄악이라고 그래서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였더니, 인정하였더니 그분이 제3의 문을 여시고 그 문을 오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죄 고백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3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첫째는 인정해야 돼. 그래야 이 죄의 고백이 성립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자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내가 이걸 자백하면 지금 죄로, 이런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잖아. 어둠의 고통, 어떤 이것도 모르는 인생이 참 많지만 영적인 세계라 이 어둠의 고통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 마귀에 잡혀 있고 제사에 이런 우상의 그 더러운 냄새가 우리 영혼을 썩게 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내가 인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죄를 자백합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 나누어 주세요. 나눔을 원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이 나눔을 할 때 하나님, 이 죄악을 주께서 상하실 때 그 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죄는 자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3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모든 가정이 제3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두 번째는 제3의 문을 열었으면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거죠. 제3의 문은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적인 거야. 여러분의 가정,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가정에 주의 다시금 이 특별한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시대가 보면 병들지 않은 것 같지만 육신의 병은 기가 막히게 병원을 빨리 찾아가, 약국을 찾아가고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 받고 막 하는데, 영혼의 질병은 여러분 감감무소식이야.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런 명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상의 잘못된 이런 문화가 들어와서 타락시키는지 몰라요. 영혼의 병듦.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혈통을 자랑하지만, 그죠? 우리는 말이야,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난 전주이시야, 난 안동건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권세를 잡았던, 또 전주시는 뭐 조선 500년 왕권을 잡았던 성씨니까 그런 거, 요즘도 그런 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볼 때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야.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자랑하고 앉았어. 자랑하려면 우리 집은 예수의 가문이다. 우리 집은 예수의 가문의 2대째야, 3대째야. 비록 내가 당대지만 우리 가문은 다 예수 믿고 있어. 이런 영적인 걸 자랑할 수 있는 가문이 돼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그죠? 자, 혈통은 결국 혈통을 자랑했지만 뭐가 왔어요? 혈통을 자랑했지만 의학적으로 나왔잖아요. 혈통을 자랑해. 그럼 혈통으로 뭐가 와요? 가족력이 와요. 병이 와. 예? 똑같은 음식 그 습관, 생활의 습관 때문에 늘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가, 내가 쭉 먹고 왔기 때문에 가족력이라고 하는 병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 그죠? 가족, 이러면 혈통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예. 저도 우리 혈통 자랑하지 않아요. 예. 우리 회가 혈통 자랑하지 않아. 우리 회가 우리 가족들 들을라. 우리 회가 가족력은요,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 우리 어머니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삼촌도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고혈압. 그러니까 뭐예요? 저 늘 그 고혈압을 경계하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고혈압과 직결되는 몸무게도 느리지 아니하고 나와의 싸움이야. 여러분들 신방 가면 어쩔 수 없네. 밥을 다 먹지만 잘 안 먹어요. 다 안 먹어요. 하여튼 여러분, 고혈압은 몸무게 늘어나면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피를 깨끗하게 하고 하여튼 하는 거예요. 가족력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병밖에 주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뭐냐 하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그 내 이 죄악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뭘 물어준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혼의 더러운 질병의 병 고침의 문을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문의 병 고침의 문이 여러분의 가정 함께 열려지기를, 가문에게도 함께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 우리 가정이 여러분 사단에 잡혀있는 병으로 가득한 어둠의 질병 속에 있는데 그걸 몰라. 영혼의 깨끗함으로 다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3절에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여러분 내 스펙 갖고 아무리 자랑해봐 되는 게 없어. 죄만 쌓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의 가정에 영혼의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너희 죄를 서로 뭐하며? 자백, 고백, 인정하면 제사함이 복이 오고,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영혼 육간에, 우리 육의 질병도 있지만 영혼의 질병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 더러운 거야. 여러분 차라리 내가 다리 아픈 것보다 우울증은 더 괴로운 거예요. 우울증보다 더한 건 뭐예요? 차라리 우울증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돼야. 그렇죠? 근데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부인하는 이 영혼의 더러운 질병, 주여 이번 이 추석의 날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 처가가, 우리 외가가, 우리 가서 사랑하는 우리 시부모가, 우리 친정부모가 더러운 어둠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의 문을 주여 주께서 활짝 오픈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열어준 것처럼 너희 가문에도 너희 가정에도 이 어둠의 질병에서 내가 벗어나도록 열어주리라. 너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죄를 자백한 자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리라. 예, 오늘 새로운 주여 내가 이번에 우리 가정에 영혼 육간에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질병을 다 몰아내는 병고침의 문이 활짝 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1편을 보면 다윗도 인생에 많은 죄를 저질렀고요. 특별히 시편 41편은 다윗도 병들이 있었더니 뭐가 왔죠? 41편은 어떻게 보면 다윗도 뭐가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했지만 결국 병들어 보니까 그죠?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울함이 왔어요. 그런데 시편 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진정한 참된 위로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치어 주시나이다. 왜 고쳐주는 거예요? 4절 주여 내가 내 주께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께 자백하나이다. 내 죄악을 자백하니까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여러분 육의 질병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의 질병이야. 그건 몰라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들어와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둠의 더러운 이 사단 마귀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는 주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가문에 가장 여러분 다 건강해, 누군 다 건강해, 달리기를 하고 있어, 그치요? 이번 토요일날 추석날에 온 가족이 한강변에 나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자가 없어요. 영혼이 어두운 자, 영혼이 끝난 자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큰집이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집이 그렇습니다. 우리 처갓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그들에게 병들어 있는 그 사단막에 잡혀있는 더러운 권세가 이번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완전히 다 걷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교제의 문.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 뭐죠? 원래는 에덴 동산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야 그렇게 이루어졌던 가정이 제약으로 이 교제의 문이 닫혔잖아요. 오늘 교제의 문이 여러분에게 다 오픈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제의 문이 오픈되면 오늘 뭐예요? 우리가 제약의 자백의 3요소 뭐가 임하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절도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저는 6절로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내로 남편으로 누가 보내셨다고? 내가 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보내신 자에게는 보내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누굴 말하죠? 문자적으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으니 일방적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례 요한은 뭐하라고 하나님 보냈대요? 그 다음 절에서 말하죠. 자,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이 뭐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뭐하러 왔으니?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구원자고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와 회복된 거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죠? 아들을 주시고, 그 어머니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엘리사벳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리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의 교제의 문이 열렸고, 그 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그때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 아들을 명문가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고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보내는 거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 요한아, 너도 하나님과 독대하여 교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노라. 교제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화려한 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세요. 외배 오셔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여러분 바깥에 뭐 우리 특히 파주에는 뭐 기업 같은 카페가 얼마나 많아요. 기업형 카페. 그런데 하나님 안 계세요. 잠깐 여러분 놀러 가는 건 괜찮지만 자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문을 열어야 돼. 자, 세례 요한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목적이 뭐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가 참빛이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 참빛이다 라고 증언자로 하나님은 요한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도요, 누구를 증언합니까? 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이 시대는 예배잖아요. 자, 하나님의 예배를,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하면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한 죄인이에요. 가슴을 찢고 통회함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와 주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둠이었으나 예수의 보혈로 이 꽃처럼 다시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교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그게 은혜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사랑 나누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교제를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하나 우리 가정에 우리 친가가 처가가 다 예수를 모르는데 주의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요 정말 깊이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셨사오니, 주여 내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우리 가문에 비칩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에 비칩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정언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살아계심을 정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의 복, 영접하는 자, 자백하고 영접, 받아들임. 나도 너 여러분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완강한 우리 시아버지도, 완강한 우리 친정 어머니도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슬픈 많은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슬픈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찾으면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여 내가 이번에 가서 축복의 3가지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이미 제3의 문이 열렸고, 주님께서 내 영혼 육간의 어둠의 질병을 몰아내고 병고침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니, 성령은 교제의 영이세요, 만남의 영이세요. 이제 나를 통해서 나를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보내셔서 요한처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비침을 나로 정언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그냥 뒹굴뒹굴 하지 말고요,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번에 만나는 그분 예수를 전하리라, 예수를 전하리라. 그들에게 산문이 함께 열릴지어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